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제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박국 3장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17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극진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집중케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 있사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임을 홀이라도 잊지 않고 이번 봄을 잘 보내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이 기승이나 언약의 자녀들이 병으로 인해 곤고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과 학교, 일터, 우리의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연습하는 이 주일에 그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림을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이 시간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미력 하나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바치오니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아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과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토타 스크립투라 오늘은 3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타 스크립투라 34번 시간으로서 본문 어디를 보았나요? 우리가 나훔을 보았죠. 나훔은 누구에 대한 경고와 또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까? 바로 아수르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였던 니느웨의 멸망을 나훔이 경고했었지요. 그 당시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제일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너희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잔인하되 너무 잔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끝나는 날도 그렇게 올 것입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흥황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 니느웨 백성들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저축해 놓아야 합니다. 우리 나훔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위로, 바로 위안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훔을 통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바로 아수르의 멸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직접 손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이스라엘 열지파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예요. 구원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곤 하는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시작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위안입니다. 그것이 위안이에요.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의 최종 원인은
최종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했습니까? 나 구원해달라고 몸부림쳐 봤습니까? 그 이전에 그 모든 일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가 미처 기대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마음을 바꿔주신 것 때문에 우리 요리문답 1문에서는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부터는 즐거이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자비교회 홈페이지 제일 처음에 가보면 즐거이 신속히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심장 하트가 있죠. 즐거이 신속히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그것도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마음을 바꾸어 주셨으니 내가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버릇이 나빠져요. 도덕적으로도 무너지고요. 성도의 책임도 낮아지고 우리 시민 윤리도 낮아져요. 그러나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항상 그렇게 딴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은요 사람들이 버릇이 나빠져요.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꾼 자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네가 좀 힘을 보태 이러는 순간 나의 공로가 들어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영광 받으실 것은 모두 없어지고 나도 좀 뭐 했잖아요. 이렇게 겸손이 없어지게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나움, 우리의 위로, 우리의 위안, 우리가 즐겁게 신속하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은 그러한 견지에서 하박국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나훔만큼이나 그늘에 가려진 선지자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그가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다윗하고 솔로몬이 제일 유명한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남쪽에 2개 지파가 남게 되었습니다. 북쪽이 먼저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이제 남쪽 차례예요. 북쪽 멸망하는 걸 이렇게 봤으면 우리도 저러면 안 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본 사람도요. 글쎄 얼마 안 지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눈으로 또 소식으로 우리의 형제들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남유다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거리에서 활보하면서 연약한 자를 착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폭행을 휘두르는 유다의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악인들은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크면은요. 그리고 사회를 돌아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날 때 엄마 아빠가 부자면 나는 평생 부자이고요. 날 때 엄마 아빠가 가난하면 나는 평생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우리네 세상이에요.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집안 잘 골라서 태어나면은요. 평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똑똑한 머리로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하면 좋은데 세상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쁜 일만 이렇게 골라서 하는지, 우리는 꿈도 꿔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우리는 가보지도 못한 그런 곳에 가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어떻게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나쁜 결정을 하는지 우리는 놀라워해요. 하박국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유다의 지도자를 좀 보세요. 돈 좀 있다고, 권력 좀 있다고 사람들을 짓밟아요. 고리대금업을 해요.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해요.
엄마 아빠 없는 것도 없고요.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 사람들 등을 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정직한 의심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정직한 의심. 여러분 우리가 요리문답을 할 때에도요. 그냥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답이 있으니까 잘잘잘 읽으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의심이 있으면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물어보는 게 좀 뻘쭘하면 집에서라도 물어봐야 돼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런 의심이 허용되지 않고 믿어, 외워 이렇게 억누르게 되면요.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의심 어린 불평 그것을 은혜롭게 잘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찌 이런 악인들이 득세할 수 있습니까? 못된 인간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의심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 1장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그냥 믿음 좋은 척하면서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 어른한테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들었어요.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뭐든 맞춰주는 사람이 뒤에서는 욕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대면했을 때는 조금 까칠하더라도 할 얘기는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깊이 교제했을 때 오히려 부드러운 사람이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마치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진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크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물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눌러놓으면 안 돼요. 너무 호기심이 날개를 날아서 하루 종일 우리를 괴롭히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한 진지한 의심을 눌러놓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하박국의 불평과 의심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조가 시편에도 나와요. 하나님 악인의 이빨을 꺾어주세요. 어찌 저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의인들은 어렵습니까? 저 실족할 것 같습니다. 시인의 어조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엄마가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한 의심은 신앙에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대지는 바로 이런 정직한 의심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그 기도 속에 어떤 의심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무조건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불평이라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2, 3,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자기가 감당치 못할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아, 너 지금 불평하느냐? 그러지 마. 지금 유다의 악인들 때문에 너 지금 힘들지? 내가 지금 바벨론 준비해놨어. 너 지난주에 나훔 말씀 들었지? 나훔을 누가 멸망시킨, 나훔 메시지에 어떻게 돼 있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 그랬잖아. 그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멸망시켰거든? 이제 그 바벨론이 교만한 유다를 칠 거야. 내가 그렇게 유다를 심판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근데 하박국은 여전히 불만스러워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무식하고 예배하지도 않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심에 아주 충만하게 응답해 주세요. 아주 만족하게 응답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 바벨론이 전부가 아니야. 곧 끝이 와. 아들이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때가 곧 올 때니까 내가 정한 때는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아니니까 기다려.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 곧 메시아가 올 거야. 3절 후반을 보세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뭘 기다려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심판할 것을 기다리고, 두 번째는 그 바벨론도 심판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이 얼마나 유명해요.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생각할 때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결국 루터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나는 당신을 증오했나이다. 이거예요. 솔직히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러나 루터가 나중에 발견한 의의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그 의의. 예수님 믿으면 그냥 공짜로 받는 그 의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루터가 말해요. 그 순간 천국문이 내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9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산다.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하박국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곧 그때가 온다. 메시아가 와서 그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재건될 날이 온다.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이런 거 하지 마. 하늘에 속한 사람 그런 거에 너무 미혹되지 마. 곧 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진다. 열지파는 사라지고 혼혈로 사라지고 너의 남녀들도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날이 오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메시아를 믿음으로 새롭게 건국되는 영적 이스라엘을 세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정직한 의심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들어야 됩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사의 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만사의 대비가 되어 있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이거 김지용 목사 말이 아닙니다. 16세기 청교도 리차드 10세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만사의 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삶은 형통할 때이든지 죽을 때이든지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주변 상황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에요. 나라가 없어질 것이에요. 성전은 파괴될 것이에요.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더러운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아, 주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불만 어린 선지자는 온데간데 없고 만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 선지자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17,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17절에 없는 게 6가지가 나와요. 작은 것부터 큰 것, 가치가 조금 적은 것부터 많은 것으로 점점점 이 문학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보다는 아무래도 포도가 좀 더 크거나 가치가 있고 이 포도보다는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이것이 더 가치가 있고 감람나무보다는 밭에 나오는 곡식이 조금 더 가치가 있고 이런 곡식보다는 양이 아무래도 더 가치가 있으며 양보다는 그래도 소지요. 뭐예요?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양 없어가지고 젖도 짜지 못하고 먹을 옷이 없다 할지라도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래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간절히 도전하며 제 자신에게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나중에 목양 칼럼에도 쓰겠지만은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과외나 좀 하고 뭐 기타나 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얻었지요. 그리고 누가 후원해주면 기쁨으로 받고요. 그런데 이른바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자비랑 목회를 하면서 파트타임이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조금 많아져가지고요. 좀 더 안정이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학생은 줄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고 고등부 영어 준비하면서 시간도 더 많이 뺏길 수 있어. 김 목사, 너 그래도 나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B1이어가지고 가끔 하수도 냄새가 좀 납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요, 바퀴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바퀴가 별로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는 세면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주걱에다가 떠가지고 서로 세수했는데 지금은 세면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하래 가지고 여름이 좀 시원해서 감사해요. 김 목사, 지금보다 더 안 좋아져도 나 감사할 수 있겠니? 반찬 지원하는 곳에 가면은요, 여러분, 저희보다 더 지하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조금 시선을 돌려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세요. 집이 있나요? 그냥 땅 파서 거적대기 깔아놓고 천으로 가리면 집이지요. 상대적으로 뭔가 우위를 느끼란 말이 아니에요.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한테 뭐가 없고
조금만 이게 더 좋으면 좋겠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런 것만 고치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이 조금만 이런 것만 잘하면 좋겠는데, 연봉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르면 좋겠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직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불만족하다면요, 주님이 우리를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딴 집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에도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도 아파트로 이사 가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 큰 차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도 해외여행 가면 좋겠는데 하면은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없을 거예요. 엄마 오늘 밥이 너무 맛있어요. 엄마 오늘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아빠, 오늘도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발로 학교 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모든 것이 없어도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성도는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도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 나라 잃어버린 서른만한 게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그 기쁨의 원인이 뭐예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즐거이 신속히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사슴과 같은 다리를 주셔서 그 바위 사이를 껑충껑충 뛰어가야 하죠. 우리는 그 살이 다 깎여가지고 평야가 되기를 원하지.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튼튼한 다리를 주셔서 역경을 이겨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추천도서 읽어보셨습니까? 저자가 뭐라 그래요? 한국교회가 성장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제 주님께서 손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배당을 이전하고 더 좋은 기구를 들이며 그랜드 피아노를 들여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시로 결심카드를 써내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다 두 손 들고 나오는 거,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는 진로서 승부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우리는 살아남는 법.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일어나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에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데 얼마 안 돼요. 그때는 성도들이 언제 모였어요? 새벽에 모였어요. 왜요? 대부분 다 종이었으니까 일해야죠. 그러니까 주인이 깨기 전 새벽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주인이 언제 불러서 일 시킬지 모르니까 동트면 또 갑니다, 집에. 그리고 또 언제 모였어요? 주인이 이제 먹고 잘 때 저녁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성찬을 나눕니다. 군인들, 종들, 힘없는 여인들,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뭐 강대상 놓을 공간이라도 있었을까요? 다 자리 있으면 앉아서, 집에 거실 있으면, 다락방 있으면 모여서 그런 교회였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우리 교회당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 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곧 온다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형제는 힘을 냅시다. 예수님 곧 온다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자매는 우리 힘을 냅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본질 하나만 놓고 만족해야 될 때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만사의 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내 이름 불러주며 기도하시니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대적인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으니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이름 밝힐게요. 김단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게 다 상대적이 돼버렸어. 여러분 그런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라요. 예수 하나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산이 깎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산을 넘어가면 되지요. 그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브 목사님이 주중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신학자들도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도 간통죄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결정을 했건 우리는 십계명에 따라서 간통죄를 범죄라고 선언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책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범죄에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진짜 즐거움이 뭔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루이스가 얘기했죠. 저기 드넓은 망망대해와 해수욕장이 있는데 여기 더러운 진흙탕에서 노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이라고요. 신선하고 맛있는 뷔페상에 차려져 있는데 그저 추파춥스 하나 빨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저 넓은 망망대해로 나아가세요. 입에 물고 있던 추파춥스 버리고 신선한 요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세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상대화돼 버립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우편에 기쁨이 있고 주님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 회복해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금방 세속화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금방 타락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다 같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사슴과 같은 발을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나라가 망해도 내가 원하는 거 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그런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감히 받지 못할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곧 더러운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도 회파할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 앞에서도 하박국은 주의 말씀을 들었기에 입을 닫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바위 위를 뛰어다니겠습니다.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화된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 나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노래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만족함과 즐거움과 큰 기쁨,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산이 없어지지 않다 하지라도 산을 뛰어넘는 사슴과 같은 발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을 하기 전에 먼저 121장을 한 장